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신 것은 귀중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에 성경에서도 언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면하는 그런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혀를 잘 통제하는 것 쉽지 않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혀를 통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잠언 17장 28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 안 하고 있으면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침묵은 금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 불교의 수행 가운데 하나가 무건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건수행이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9장 9절 10절을 보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어디로부터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로마의 총독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빌라도가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오직 침묵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계속 침묵만 하신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씀은 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그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7마디의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잘 사용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말을 잘 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말을 잘 하고 사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위해서 혹은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주장하면서 침묵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인 언어를 잘 사용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침묵과 대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침묵하는 유대인, 오해하는 무리입니다. 침묵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오해하는 무리들입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리가 대답을 했다, 무리가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절 1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미 보았습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 반복하시죠. 여기 너희 반복하는 이 너희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너희에게 모세가 율법을 주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스스로 하시딤의 후예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율법을 맡았던 자들,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라. 이렇게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무리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도 보면 정확히 오클로스, 무리들입니다. 그곳에 올라왔던 무리들이 대답을 해요. 유대 지도자들은 침묵을 하고 무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의 침묵으로 인해서 무리들이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침묵하니까 무리들이 오해를 하고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을 악하게 이용하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침묵을 악하게 이용하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웠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을 잘 압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이것을 모르드게가 말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에게 위협을 받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는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럽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 경고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하지만 다음 절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코 침묵하지 않고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이 위협을 하고 경고를 했지만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해도 우리는 전해야 될 말을 전한다, 이런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일어나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해야 될 그 복음을 대적자들이 비방을 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는 것은 그곳에 몰려온 무리들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하는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아주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무리들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침묵함으로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해하도록 유대 지도자들이 비겁한 침묵을 하는 것을 봅니다. 비겁한 침묵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잘 사용하는 정말 복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리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곳에 몰려왔던 무리들이 모르는 것. 우리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럽니다. 자, 여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앞절 19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대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스스로 하시딤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장로들의 유전과 함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전혀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 유대 지도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정말 경건한 사람들인데 누군가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는데 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인다고 그러지? 이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당신 귀신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그래?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무리들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겉에 흰색으로 딱 칠해 놓으니까 참 깨끗해 보이는데 안에는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찼다. 그걸 볼 수가 없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일이 있은 후에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숨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도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럽니다. 여기 의논했다는 헬라어 단어는 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했다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했다. 그런데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무리들은 그 유대인들의 그 악한 모습을, 악한 생각을 알지를 못한 겁니다. 숨기고 있으니까. 겉에는 흰색으로 칠해놨으니까.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올라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답을 합니다. 말하기 시작하는데 당신 귀신 들린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고 그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분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은 정말 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분주하게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보고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다음 절이죠.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럽니다.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비겁한 침묵도 문제지만 무리들이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말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럽니다. 세상에 오셔서 비추는 빛, 참 빛이신 주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백성들이 그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알기를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주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무리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비겁한 침묵도 알지를 못했고 예수님도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임하고 그래서 올바로 알고 올바로 말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을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여기 이상하게 여긴다. 이 헬라어 단어는 나우마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랄 때 사용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인간들의 잘못된 반응, 예수님을 향한 인간들의 잘못된 반응을 지적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우마쪼, 이상히 여기는. 너희들 잘못된 반응하는 거야.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같은 단어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단어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인간의 반응,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을 보면서 옳지 않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의 병이 고쳐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38년, 무려 38년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 병으로 고통했던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곧바로 병을 고쳐주신 사실, 이 사실을 올바로 바라보았다면 이 사람들은 진짜 놀랄 수밖에 없죠. 이야, 38년 된 그 고통하던 사람이 말씀으로 고침을 받네?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죽이고자 하는 눈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실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면 참된 놀라움이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가르치시는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반응, 이상하게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지도자라는 사람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보면서도 보는 눈이 없어서 이상하게 여겼다, 옳지 않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로 듣고 올바로 보고 올바로 말할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